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질문은 네. 선생님이 그동안 뭐 저희한테 많은 정보들을 주셨는데 정작 선생님의 본인의 이야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서 아, 선생님에 관련한 이제 질문 들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무소에 들어오신 지가 이제 몇 년 차? 지금 35년째 뵙니다. 와, 35년째면은 저보다 나이가 그 경력만으로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면 이 무속에 선생님이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무속에 들어오게 된 계기라든지 이 무속 쪽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기독교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원래는 기독교인데 제가 29살이 되면서 갑자기 그때도 저는 기독교였었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29살에 되던 해에 그냥 샤워를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하체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그 당시는 뭐 잠깐이겠지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리 밑으로는 전혀 힘이 아무것도 주어질 수가 없고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기도로만 전진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에 알려진 그 큰 목사님께서 진짜 아침 저녁으로 안수 집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원래 직업이 의상이었어요. 의상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상실을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뭐 사람이 서서 움직여야 손님도 받고 말 그대로 재단도 하고 뭐 때로는 미싱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차단이 된 생활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도 다리에 감각은 없고 두 다리는 뻗쳐진 상태로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산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자꾸 세상을 등지는 이제 의미로 치닫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앉아서라도 내가 이 시대를 더 이상의 이 온 몸이 병신이 된 몸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하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이제 앉아서도 몸은 하체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쁜 마음, 나쁜 생각으로 계속 치닫게 되니까 이제 결론은 여러 번 나쁜 짓을 했었죠. 이승과 저승을 이제 갈릴 김에. 그런데 정녕 그 당시는 뭐 이런 세계 무속적으로는 언감생신 생각조차 뭐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집에서도.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은 옆에서 젊은 여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일을 했던 그런 식구들도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아줌마가 그러시더라, 우리 고모가 그러시더라.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무당집을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자.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말은 전혀 나한테는 올 수 있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각자 가서 내 사주를 가지고 가서 점을 보면은 뭐 신을 받아야 된다. 기독교는 안 맞는다. 나는 신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점을 보러 간 적도 없고 취미로도 혹시라도 그래서 한번 이런 세계는 접해본 생활이 아니라서 정말 저는 0.00%도 이 세계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 제가 이제 나쁜 생각으로 이 세상과 이제 하직을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는 오로지 전국의 장을 다 다니셨어요. 이제 기동량을 알아 다니시는 거지. 자, 어느 5일 장터마다 전국을 다니시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약초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식물 안 먹어본 것은 없어요. 진짜로. 진짜 이런 용어를 써서는 죄송한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뭐 눈을 가리고 다 먹여주는 데는 거부할 수 없게 뭐
진짜 온 몸을 붙잡고 입을 벌리고 넣는 데에는 나중에 이제 먼 훗날 이제 네가 이것을 먹었다. 너는 이것도 먹었다.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정말 작던 거. 그거는 호랑이 고기였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호랑이 고기가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한의원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왕래를 하시면서 그 고기를 뭐 호랑이 고기도 어느 부위를 꼭 집어서 그것을 그 소주에다가 담갔다가 이제 입으로 그것도 숨을 안 쉬고 3번에 마셔야 된다고 하면은 또 그 또한 3번. 근데 뭐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이 붙잡고 입을 벌리고 목을 붙잡으면은 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걸 또 토할까봐 또 곁에서 또 지키고 있고 저는 토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정말 썼던 것은 인분. 인분이 뭐죠? 시골의 똥이 큰 화장실의 똥이 5년에서 7년이 썩혀진 그 인분 그 물을 먹으면 또 일어설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더 쓴 게 있을까? 그 이상 쓴 건 없어요. 그것도 먹어봤고 진짜 뭐 생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미생물들 뭐 구더기서부터 뭐 지서부터 개미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별의 별 것을 다 했는데 정말 이 세계로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들도 지쳤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셨는지 한번 밤에 산에 한번 가서 좋은 공기를 한번 쐬보자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충청도 서산 쪽에 산속에 이제 제가 이제 못 쓰니까 사람을 사서 업고 그리고 이제 그 산속으로 이제 얼마만큼 올라갔는데 눈을 뜨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눈을 뜨지 말고 그냥 산속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생각하고 가자. 그때부터는 말이 없어졌어요. 아예 내가 또 무엇을 나한테 또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안 간다. 이제 그날은 그래 산속으로 가면은 내가 죽기가 쉽겠구나. 그래 산속에서 내려만 주라. 내려오면 주면은 내가 뭐 어디든지 어느 구석이든지 내가 부르면 되는 거니까 왜냐 저는 반가웠었어요. 그래서 그 산행을 가는데 진짜 옆도 좌도 뒤도 안 봤어요. 뭐 내가 이 산에서 내가 내 인생을 끝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산에 갔는데 어느 조그만 초가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가 보살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밤중에 되니까 밤 한 11시, 12시가 됐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말하는 말 그대로 자시였어요. 그때 뭐 막 음식들을 하고 무엇을 볶고 태우는 거 뭐 쑥을 태우고 한쪽에서는 뭘 볶는다고 난리고 한 5-6분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 곁을 내가 나쁜 일 들을까봐 제 곁을 안 떠나고 우리 어머니는 제 곁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면 좀 제가 어떻게 하겠는데 근데 엄마 화장실 안 가시나니까 나 지금 갔다 올게. 때는 요때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다 오더라고요. 근데 뭐 엎어놓고 별짓을 다 한 거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막 매운내, 쾌쾌한내, 뭐 별의별 냄새가 다 하고 푸드덕거리고 뭐 닭인지 새인지 푸드덕거리고 그런 것을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내가 계속 토하는 거예요.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해도 끝이 없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구나. 계속 토하는 줄 알고 그래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다 토해달라고. 그때만도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를 했지. 매달렸지. 제 몸에는 모든 사물 나쁜 그런 뭐 사탄 그때는 내가 사탄이라고 부러졌을 때니까 다 제쳐달라고 내가 했는데
내 입에서는 계속 걷어주세요. 다 걷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울부짖는데 남들은 내가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 입에서는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녹음이라도 해놓고 했을 텐데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어. 그때는 그 당시는 옛날에 삐삐가 있을 때예요. 응? 그런 것만 있었지 뭐 거의 없었을 상황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내 입에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 믿었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것이 또한 내가 뭐 뱉었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지만은 여러 사람이 그 6, 7사람의 말을 그쵸. 똑같은 말을 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믿으면서 아 그럼 내가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이제 몸만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미쳐가고 정신에도 이상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집으로 그냥 가겠다. 거기 갔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접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편지를 다 썼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다 써놨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쓰고 했는데 그 화장대 밑에 화장품이 화장대 밑에 이렇게 화장품이 떨어져서 굴러가서 들어가 있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근데 갔다 보니까 아무것도 방에 살림살이는 다 장판도 없어요. 그냥 장판도 없고 이불만 깔아져 있어요. 내가 혹시 나쁜 짓 할까봐. 심지어는 못굿도 다 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화장대 밑에 화장품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나를 구원을 해주셨구나.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진짜 저 화장품은 나의 구원자다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식구들은 어머니 아버지도 내려가시고 제 방에는 아무도 없고 아이들도 이제 시골로 보냈죠. 보내고 이제 아이들도 도저히 내 곁에서 있어봐야 서로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니까 보내고 화장품만 눈에 왠지 그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녁이면 저것으로 깨서 내가 동맥을 끊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날 밤중에 그게 시작이 됐죠. 이제 뭉쳐서 내려가가지고 그걸 화장대 모서리에다가 깨니까 손에서 다 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손을 다 그어가지고 지금 내가 손 흉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거의 사람이 몸에 뭐 피가 내 몸에 상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문을 열고 새벽에도 혹시 소변 마렵겠지 시간적으로 이제 소변 넣을 시간이니까 소변을 눕혀야 되니까 왔다가 제가 상태가 뭐 피바다가 됐으니까 그런 삶이 계속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는데 꿈을 꾸니까 하얀 수염이 이 무릎까지 닿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죠. 그쵸. 저 하얀 수염에 무릎까지 닿는 할아버지가 이 담배 곤병대도 하얀 곤방 도포도 빨간색인데 다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맨 할아버지가 큰 도끼를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도끼가 이만해요. 그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네가 가져라. 도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도끼를요? 실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손에서 받았는데 도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는 큰 무인 거예요. 무가 웬만한 애기만큼 커요. 근데 그 무에는 파란 이파리가 3개에다가 빨간 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무를 봤는데 그게 산삼이었던 거예요. 근데 얼른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먹은 게 꽃이 너무 예뻐서 그냥 꽃을 따서 그냥 그 할아버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꽃을 따서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세를 하면서 더 먹어라. 저 이파리 하나만 먹어도 돼요. 다 먹으라 그래요. 이파리 2개를 먹었어요. 근데 이파리에서 그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 나일락을 좋아해요. 네. 꽃을
나일락,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나일락을 제일 좋아했던 여잔데 나일락인 거예요. 나일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덕우덕 먹는데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나를 보니까 침이 줄줄줄줄 침이 막 다 흐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완전히 나는 미쳤구나. 근데 입에서는 그 나일락꽃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씹으면서 흘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침이 고여가지고 흘러가지고 와 내가 여기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제는 살아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인간의 도리를 인간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돼버렸구나 하고 이제 모든 자포자기를 하고 오늘서부터는 안 먹겠다 싫어요 그냥 두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도 내 옆에 오지 마라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아무도 못 알아보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입을 완전 내 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 그냥 기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야 되는데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이 굶어도 배고픈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4일째 굶었는데 무엇이 먹고 싶으냐? 그 왜 잔치집에 그 옛날에는 시골에서 혼사를 치르면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 결혼식 집에서 차려주는 그 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국수가 먹고 싶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국수, 감아도 국수, 냄새도 그 국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도 안 먹으니까 별걸 다 사오셨는데 진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없냐. 근데 안 먹고 죽겠다고 하는 놈이 뭘 먹고 싶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정말 나를 아는 진짜 우리 집에서 일했던 시다아이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꼭 심부름을 한번 해주고 제가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무엇을 사다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야 근데 부탁 있어. 걔한테는 안 미안해. 뭔데요? 그래서 나 어디 혹시 결혼식집이 있으면 나 결혼식 국수 한 그릇만 얻어다 주든지 사다 줘라. 어머 막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난 정말 그게 먹고 싶어서 지금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나 그거 한 그릇만 갖다 줘라. 내 소원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오전 한 12시 못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진짜 냄비에다가 그 옛날 그 하얀 양은 냄비에다가 고명 올린 그 자체로 국수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풀으라고 하지도 않고 빨리 줘 해가지고 손으로 그걸 다 주워 먹어. 그 국수를 다 먹고 났는데 그 국수를 먹었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국수를 먹고 나서 내일모레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누가 결혼식 하면은 누가 아무래도 신랑이 죽을 것 같은데 그 국수를 시큼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3일이 지났는데 동네에 결혼식을 한다고 함제비들이 함 판다고 함이 호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 입에서 쟤 아무래도 사고로 신랑이 죽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밖에 왜 그러냐니까 저기 어저께 결혼식인데 세상에 예식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접촉사고 나서 죽었대.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저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도. 그럼 어느 날은 하얀 소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머리를 깨끗하게 빗고 그네를 타는 거예요. 살랑살랑. 근데 그 그네도 이렇게 뭐 마을 어귀 그런 데서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마을에서 그네를 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아주머니는 머리를 깨끗하게 감아서 빗고 하얀 한복을 입고 그네를 타고 서 있어요. 근데 그네줄은 분명히 하얀색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아주머니가 자기네 마을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이런 형상들이 계속 내가도 모르게 대답을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봐야 되고 어느 날은 3일 4일 잠을 못 자면은 잠을 자려고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래. 아유 저게 누구네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간대 새벽에. 그 하도 그런 게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기 누구네 엄마는 새벽에 도망간다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데 연꽃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친구 뭐 누구네 할아버지가 준이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내일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연꽃이 저녁 때는 다 그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신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온 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올라와요. 이건 뭐지? 그날은 연꽃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무엇이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한 사람이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 어느 때는 막 손이 가려워가지고 막 손이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손이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 피가 날 정도로 막 긁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유 누구네 뭐 아무개는 도둑질해가지고 아이고 감옥 들어갔디야. 그래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막 손이 막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근데 이제 31살에 되던 해에 누가 신을 받아서 이 세계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잡기가 있으니까 그 잡지만 훑어내면은 네가 일어설 수가 있다고 그런다. 그때 쌀이 10가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 모르게 그 쌀을 주고 이제 그 시키면 구시죠. 그러니까 데려다 놔도 제가 움직일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업어다가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 구슬하는데 이 장구 소리, 북 소리, 고장 소리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전혀 이 사발 깨지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땅그랑 쨍그랑 땅그랑 쨍그랑.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춤도 추고 나한테 지금처럼 막 공수를 주고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이는 것은 아유 저 사람하고 애인간이네. 저 사람은 본부인이 아니네. 이런 것만 하고 3일 구슬했어요. 그 당시는 3일 구슬하면은 사람들은 다 지쳐있어. 그럼 나보고 기분이 어떠냐, 뭘 보여줬냐, 말을 해라. 근데 참아 내가 아저씨고 아줌마고 이렇게 애인간이잖아. 이렇잖아. 이 소리는 할 수가 없잖아. 말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럼 말 한마디 안 하고 몰라요. 그럼 당신네들이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돈도 조금 더 내놓고 가고. 그러면 엄마가 뭐가 보였냐, 무슨 소리가 들리든, 어떤 말을 들리든, 어떤 사람이 보이든, 어떤 형상이 보이든 하나도 저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31살 가을쯤에 됐는데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말 그대로 와루밭이라는 그런 뼈만 낭상해가지고 완전 해골이 된 거야. 그러고 났는데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면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먹고 싶지는 않는데 말이 하고 싶어.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러 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날서부터는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줘. 그럼 이제 남들 보면은 아우 젊은 애가 쟤가 저렇게 됐대, 쟤가 저렇게 됐대, 안진뱅이가 됐대, 이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문을 열고 사람을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은 저 여자 임신했네? 뱃속에 아기가 쌩긋 웃고 있는 거야. 보면 여자아이인 거야. 또 얼마 있다 지나가면 저 아줌마 배꼽 밑으로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찢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줌마가 또 복강경 수술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스쳐가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은 막 난리인데 그래 왜 나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송이 이제 귀한 거지. 내가 한번 진짜 심기가 있다면 이 다리가 정말 귀신은 나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주도에 사는 그 혹부리 영감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100%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장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우리 뭐 제 입장에서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가진 거를 다 바쳐서라도 진짜 나를 세워줄 수만 있다면 침을 안 맞아본 침이 없어요. 장침 한 뼘짜리 하루에 침이 보통 150개, 200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만 침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머리끝부터 다 넣는 거예요. 앞으로도 펴놓고 뒤로 엎어놓고. 그러면 그 장침을 넣을 때는 감각이 없는 여자니까 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장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침을 진짜 그 많은 침을 잡고 나면 몸에서 이 진이 빠진다 그러죠. 끈적끈적한. 아랫줄에서는 모르는데 이 상체 살아있는 몸에서는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끈적끈적해요. 그러면은 닭을 삶아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몸 보양을 해야 된다고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성산포에서 구술하는데 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잡신을 빼내고 저를 일으켜 세운다고 이거 짚는 거 목발로 짚고 내가 너를 집에 가게 해줄게 해가지고 목발까지 새로 사다가 놓고 구슬했는데 작두를 내 가슴에다 올려놓고 막 바닷가에서 막 보살님 3분하고 남자분 2분하고 그분들이 막 작두를 내 목에다 놓고 막 계속 작두를 밟는데 나도 모르게 너들 이 작두 치우라고. 응? 어디서 부정한 짓들을 하고 있느냐고. 너희들 지금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너희들 지금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고 나한테 작두를 대느냐. 작두 당장 치우라고 내가 수리수를 치니까 우리 엄마가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저 선생님들한테 이런 짓 하면 안 돼. 반말하면 안 돼. 이런 건방진 놈의 새끼들 너희들 어제 저녁에 너하고 무슨 짓을 하고 지금 이 몸에 지금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막. 작두를 잡아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손은 비어져가지고 피가 펄펄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가면서 돈 찾아와가지고 돈을 200만 원을 나한테 줬어요. 그 당시 770이면 지금 7,700이에요. 200만 원을 주면서 나한테 그분들이 하신 말이 있어요. 전라도 법사님이라는 분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술 장사를 하십시오. 절대로 술 장사를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제가 보니까 몸에 장군님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신장군님, 이북장군님, 뭐 별 장군님이 다 왔으니까 작두를 타야 될 분이니까 하지 마시고 작두를 하나 사다가 카운터에다 놓고 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술 장사도 조용한 술 장사를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막걸리를 따고 조그만 이런 술집이 아니라 따당 크게 두드리는 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진짜 그때만 해도 저는 술을 못했어요. 술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근데 병원에서는 소주컵에다가 맥주를 한 잔씩 마시라 그랬어요. 혈이 조금씩이라도 하체로 도르게. 그 맥주도 써서 진짜 버리기가 일쑤였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도 못 해가지고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나는 술집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하남시에 옛날에는
이런 거 탁자, 미싱, 커튼, 뭐 이런 모든 세탁기 커버 그런 거 만드는 홈패션이 있었어요. 제가 솜씨는 있어가지고 혼수 백화점 겸 홈패션 그런 공장을 차려놓고 가게를 차렸어요. 하찮은 못 쓰더라도. 하고 이제 직구는 구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구는 일어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뭐 띄워놓고 그런 거는 못해. 그러고 홈패션을 차렸는데 뭐 미싱은 못하니까 샘플만 만들어주면은 뭐 앉아서도 얼마든지 보다 미싱이 있고 손 미싱이 있으니까 샘플만 만들어주면은 미싱사들한테 주면은 오늘 이거 1000개 내일 500개 그러면 주문만 맡으면은 동대문 시장으로 뭐 남대문 시장으로 인기가 좋았어요. 커팅 같은 거는 내가 디자인 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렇게 네이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주문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비록 육신은 정상이 아니었지만 돈은 정말로 남들보다 그 이상도 이하도 더 이상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지금도 저는 그 간판을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없어서. 내가 어느 물속에 갔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 바닥이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 그냥 이만식은 대리석이 아니라 그냥 큰 장판 같은 대리석으로 다 깔아져 있는데 모래 하나가 없는데 그 속에 기둥이 나무로 된 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서 또 저기 가면 또 하나 서 있어요. 어떻게 이 물속에 저런 큰 기둥이 서 있지? 그래서 보니까 저 앞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서 대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큰 고리가 이렇게 열으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9번째 문을 열고 10번째 들어갔는데 그 기둥을 내가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우위를 쳐다보는데 다 물이에요. 물속에 내가 있는 거야. 물속에 보니까 함석으로 된 그 상악으로 된 함석으로 된 네 군데가 비, 용, 도, 사 써 있는 거예요. 비용도사. 그런데 그 꿈에 보였던 그 하얀 할아버지가 내가 10번째 문을 열고 가니까 꼴꼴 꼴고 웃으면서 네 이놈 이게 네 집이다 저게 네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물속이잖아요. 여기가 네 집이야. 근데 저거 다 네 집이야. 그래서 보니까는 비룡소사라는 것이 내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 홈패션 할 적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보고 거지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오면은 누룽지도 싸줘라 밥도 싸줘라 해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아이고 이모 사장님 네 아무래도 산에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산을요? 산에 가셔서 할아버지한테 심판 받아야 쓰겄어. 그러는 거야. 무슨 심판을 받아요? 할아버지가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를 앉혀준다고 할아버지가 그러네. 아우 저 할머니 정신 이상하니까 우리 아줌마 보고 저 아줌마 앞으로 오면 밥 주지 말라고 그러고 보냈어. 그러고 나는데 그 할머니가 또 어떤 할머니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면 이제 나보고 담배값을 주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담배 한 가방만 사주래.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주니까는 담배를 사다가 담배를 연장 4대를 피는 거야. 내 앞에서 쭉쭉 빨아서 버리고 쭉쭉 빨아서 4대를 피더니 나한테 큰절을 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높으신 분이라고. 진짜 이거 왜 도대체 그 담배 한 가게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담배 한 그루 사주겠다고. 그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들 막 짜증내서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남자를 본 적은 없어요. 젖가슴이 막 이만큼 그 장군님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더니 그분은 하늘같이 큰데 나는 이만한 거야. 그분이 나보고 손에다 올려놓더니 내가 너를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이고 내가 너를 살려주면은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되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날아다닐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그 말 한마디. 그럴게요. 말 들을게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서부터 계속 뭐 어디 점집에 갔다 왔다, 뭐 명동에 갔다 왔다, 서대문을 갔다 왔다, 홍제동 점집에 가니까 옥 무슨 보살이 쪽집게더라, 홍제동에 갔다 왔다, 강남 어디로 가니까 무슨 장군이 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이 몸에는 사장님 몸에는 약도 한의원도 병원도 이 그 봉사 양반들이 침을 놔요. 혈침을 놔요. 밤이면은 그분들이 와서 밤중에 와서 혈침을 놓는 거예요. 매민들이 침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받아들여. 근데 그 앞으로 안 보이시는 그 매민 그 분이 침을 3번째 놔도 튕겨져 나가니까 혀를 척척척 차더니 신을 모시세요. 당신은 신을 모시면 대단한 선생이 될 겁니다. 이 침 맞지 마십시오. 이 침 안 됩니다. 병원도 가지 마시고 신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다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내가 내리고 털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관악산 천신당에서 제가 내림굿을 했어요. 네. 그 당시 관악산에 건영 아파트가 딱 한 동이 지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 거기 천신당을 하는 굿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굿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저를 업어다가 놨는데 말을 안 하면 고춧가루 물을 입에다가 마셔야 된다. 양푼에다가 고춧가루 소금물을 이만큼 갖다 놓고 무슨 말을 해라.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해라. 춤을 추고 싶으면 앉아서라도 춤을 춰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제일 가까운 형님으로 모셨던 분을 형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형님 세상의 비누라고 형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참 경치성을 가진 그 형님하고 관악산 천신당에 가서 제가 내림굿을 하는데 제발 빨리 짐소리 장모소리 좀 끝내줬으면 나는 감사하겠어. 집으로 가게. 근데 오후 5시가 넘어섰는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 몸을 가지고 진짜 내 몸에 신기가 있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그 애기 보살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선생님을 따라온 그 보살님이 아무 말이나 하면 돼. 아무 말이나.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본인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노래도 무슨 노래를 하고 싶으면 그 노래를 해.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일은 끝나. 그래? 그러면 그 얘기만 해주면 끝나는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그 관악산에서 신굿이 4명을 한 거야. 다른 방에서는 막 그 제자들이 뛰고 막 난리들이 났는데 우리 방만 내가 꼼짝을 안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겠어 선생님들이. 근데 5시가 넘어서 7시쯤 됐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그 민속학과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굿에 와서 이제 그걸 이제 홍보 그 책자를 찍으러 온 거야. 근데 우리 방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 방도 신굿인데 지금 저렇게 안진뱅이가 돼서 아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니까 그 학생들하고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 교수님을 이렇게 보는 순간 막 이 자존심이 죽고 싶은 만큼 자존심이 지금은 천존을 전부 바깥에서 다 오색을 쳐요. 그 옛날에는 천존을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 천존을 목에다 착착 감고 싶은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야. 그 내가 천존 앞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몇 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 보고 너 가서 붓 가지고 와. 그 이 교수님이 웬만한 사람은 막 욕을 하실 텐데 아 네네 저 붓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우고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말문을 열 때가 됐으니까 바깥으로 앉혀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관악산 천신당이 마당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막 안 하다가 저를 이제 마당에 앉혀놓은 거야. 그 종이라 할 것도 없지 상지 창호지를 갖다가 옛날에는 이 상지도 없었어요. 창호지였었어요. 창호지를 넣고 막 먹을 가르면서 쓰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천자를 쓰는 거예요. 천자를 하나 쓰고 일자를 3개를 쓰는 거예요. 날일자를.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교수님 보고 너 내일 병원에 가. 너 암이야. 우양이야. 나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옆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너 빨리 너는 지금 집으로 가라. 너는 지금 빨리 너는 빨리 너네 집에 가라. 너네 지금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공수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공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할 뿐이야. 뭐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야.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해놨는데 막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박수들을 쳐주고 뭐 쟤는 연고마다 잘 불리겠다 와 그러는데 이게 몸에서 왜 꼭 이렇게 가시가 박혔다가 빠져나온다는 기분? 발바닥이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야. 아우 저기 저 발바닥이 이 가시 좀 빼줘요. 가시가 계속 나오고 있네. 내가 발바닥 좀 빼. 이거 가시 좀 빼줘요. 아우 가려워서 못 살겠어.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 우리 그 선생들한테 귓속말 무슨 말 하는 거야. 정말 저렇게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게 빠져나온다고 가렵다고 발을 긁어달라고 저렇게 난리라고 얼음장 갖다 달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음력으로 10월 보름날 내리굿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 해는. 그래도 저기 살얼음이 엊그저께 서리가 왔다고 하니까 그 논에 가서 그걸 깨다가 발라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그 얼음을 깨러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가지마 괜찮아 나 조금 있으면 저 방으로 갈 거야. 그러고 나는데 내가 이 다리를 이렇게 옮겨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발을 내가 연습으로 이 사람 있지 하체가 앉아지면은 이 발 절대 못 들어집니다. 그냥 일자로 됐으니까. 근데 이 다리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움직여지더라고. 혼자 어떤 생각? 아, 내 몸에 가시가 다 빠져나왔는가 보다 그러면. 그리고 내려오는데 택시를 옛날에 한시 택시였었어요. 한시 택시를 나를 태우는데 그 기사분이 나를 안아서 태워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이런 몸으로 굿을 하셨어요.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러니까 그 같이 간 형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부정 타요. 그러더라고요. 형님 괜찮아. 그러고 제가 집에 거의 오는데 제 입에서 그 이미자 노래. 이미자 노래가 울어라 열풍을 나도 모르게 택시 안에서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형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시켜준 대로 막 향을 부러뜨려 갖고 술에다가 따라 갖고 향에다가 옷을 벗겨놓고 막 다 옷을 향물로 이제 뭐 수건이지만 목욕을 시켜주고 또 입에도 또 뭐 다 붉은 소금으로 이빨이 붉은 소금을 뭐 물었다가 3번을 뱉어라. 또 벽에도 또 뭐 소금으로 된 벽에 뭐 침대 위에도 다 소금 전체인 거예요 집이. 그러고 높여놓고 하는데 새벽녘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줄줄줄줄 싸지는 거예요. 근데 소변을 누면은 창피하니까 아 나 소변 지금 싸고 있어, 나 소변 싸고 있어 베일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나는 계속 소변을 엄청나게 싸서 지금 침대 밑에는 흥거 넣었다고 생각하면서 미안한 감이 없는데 사실은 오줌을 싼 거는 요금밖에 안 싸는데 나는 그렇게 소변을 1시간이나 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너무나도 팥죽이 먹고 싶어. 나 지금도 팥 안 먹는 사람이야. 나 원래 팥을 안 먹어요. 팥죽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 팥을 먹고 싶다니까 그 형님이 천호시장 가서 팥죽을 사오신 거예요. 그 팥죽을 제가 손으로 막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냥이나 먹으면 좋은데 그 팥죽을 먹으면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면서 팥죽을 먹고 그러는데 3일 후에 그 일한 선생님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뭐 집에서 뭘 해야 된다고 하고 집에다 막 벽에다가 전부 말도 그리고 벽에다가 뭐 죽은 사자도 그리고 막 벽에 다 이제 그려놓고 나를 이제 하면서 그 목발을 갖다 놓고 서서라도 목발 10mm라도 져서라도 움직여 보래요. 그럼 그 사람 여러 사람 5, 6명 있는데 내가 목발 붙다가 넘어지면은 나는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 나가고 저 형님만 놓고 저 형님이 나를 붙잡고 그럼 목발을 한번 해보자. 그럼 나는 목발이라도 짚어야 내가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 뭐 이 세계는 뭐 내가 무당을 한다는 생각은 진짜 나는 0.1%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발을 짚어지니까는 목발을 이쪽에다 연겨놓고 내가 내 다리를 혼자는 안 되니까 그 형님이 다리를 이렇게 끌어주면은 1m는 가더란 말이에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도 돼. 그런 자신감이 살리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와.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나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저 걸음 좀 걷게 살려주세요. 뭐 이미 나는 자살을 해서 나는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 안 하고 살았어요. 정말 살려주세요. 저 걷기만 해주세요. 저 우리 집 아이들 데려와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는데 옛날에는 저 미사리 있죠. 저 경기도 네. 그 미사리가 옛날에는 산업도로였어요. 그 거기 그 산업은행 공단이 딱 하나 있고 옛날에 이화벽돌 회장님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에. 그리고 지금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요만식한 포플러 나무들이 꽂혀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대월에서 그 미사천에서 조개를 이만큼씩 한 거를 잡을 그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포플러 나무들이 요만한 간격으로 쭉 심어놓을 때예요. 그땐 아스팔트가 아니었었죠. 그때 거기다가 나를 내려놓으면은 운동이 이 포플러 나무가 한 2m 되면은 거기까지 앉혀서 뭉쳐가지고 그 포플러 나무까지 가는 게 하루 포플러 나무 4개를 가는 게 내 운동량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쯤 하다 보니까 낭중이는 밑에만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 위를 조금 그럼 내가 위로 붙으면 이거 꺾어지겠지? 근데 낭중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멩이가 손에 쥐어지더라. 저기가 안 된 도로에서. 그러면 애들이 막 그 물가에서 목욕하고 막 그 조개 잡아갖고 오고
이제 우리 집 아이들도 거기서 놀다가 올라오면은 이제 같이 또 이제 태우러 오면은 오고 이런 생활을 한 1년 가까이에다가 제가 32살 되던 해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굿을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도 저는 이 세계는 내가 점을 본다? 무당을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전혀 안 했는데 어느 때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외로우면은 밤만 되면은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신 선생님이 신당을 모셔야 된다고 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신당이라는 자체도 모르니까 신당은 뭐냐고 돈을 준 거야. 근데 신당이 뭐냐면은 요만한 쪽탱화에다가 옛날에는 이 신령님들이 프라시틱이었었어요. 꼭 요만한 지금 이 정도야. 요보다 더 조금 큰 산신 할아버지,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하고 재단도 없으니까 그냥 상 하나 사다 놓고 쌀 한 말 버놓고 거기다가 쭉 놓고 태화는 벽에다가 테이프로 쭉 찢어서 붙이고 쭉 찢어서 붙였는데 밤만 되면은 뚝뚝뚝뚝 그 테이프가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뚝뚝 소리가 나면은 한쪽이 후다닥 떨어지면 저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길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형님 보고 형님 나 도저히 싫다. 나 그냥 저분들이 안 찾아오게 나 방을 하나 좀 얻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암사동에 암사시장 옆에 액세서리 하던 방이 있었어요. 끼들한 방이. 밖에 수도꼭지 하나 있고 거기에 그 방을 그 형님이 얻었다고. 그럼 아무도 모르게 거기는 바깥으로 혼자만 드나들 수 있는 방이니까 그럼 그 방을 내가 얻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불 하나 사고 벽이 하나 사고 거기로 갔어요. 가고 이제 그 방에 모셔놨던 분들은 그분들 보고 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을 해놓고 하고 이제 거기로 가서 있는데 밤만 되면은 더벅 하고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누구예요? 너 데리러 왔지. 저 그때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장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가자. 술 마시러 가. 그러면 죽으나 살아 그 형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 형님을 형님 나 어디 좀 가줘. 야, 이 밤중에 어떻게 가니까 낮에는 못 하니까 형님 방에 가. 밤에 가자. 밤에 또 그 형님이 또 보축하고 해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가서 이제 포장마차를 가는 거지. 포장마차가 밤중에 그때는 늦게까지 하잖아요. 포장마차를 아주 모르는 동네로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앉아있으면은 택시 기사들이 국수도 먹으러 오고 소주도 한 잔 먹으러 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와야 되는데 아저씨 지금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예? 아가씨 뭐 무당이야? 아니요. 근데 왜? 아저씨 집에 들어가세요. 아저씨 지금서부터 운전 1시간 동안 하시면 안 돼. 가세요. 그러면 나를 막 그 당시 머리는 단발머리였으니까 얼굴은 하얘가지고 막 시키지 그 미친 여자 보듯이. 그러면 또 옆에 누가 옆에 있으면 아저씨 공장 하세요? 응. 나 싱크대 공장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불나니까 내일 모레 밤중에 술 드시지 마세요. 아저씨네 화재 나요. 별 재수 없는 걸 다 보겠네. 그러면 이제 그 집 2번 다시 안 가. 이제 다른 집으로 한 달 동안 안 가다가 또 다른 데로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찾으려고 난리야. 진짜 그렇게 되니까. 나를 찾으려고 난리인데 그 형님이 보험회사를 다니셨어. 그 형님이 보험회사를 다녀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 그 형님이 아이고 큰일 났어. 왜요? 그때 그 포장마차에서 말했던 사람 사고 나서 그 사람 다리 절단했대.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알고 그 싱크대 사장님이
한 번만 얼굴을 보지. 싱크대 사모님이 한 번만 보지. 막 그러고 뭐 누구네 어쩐다고. 아이고 저 아저씨 아무래도 돌아가시겠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혼자 안 한다고 덮어놨는데 이제 그 형님이 다니면서 아우 세상에 그 최 사장이 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술 장사도 하라고 했었어. 크게 했었지. 근데 밤에만 수급만 하러 가는 거야. 근데 그 또한 사고를 쳐가지고 안 되더라. 내가 사고를 안 해더라도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야지 그 외부 것은 아무리 돈을 쌓아도 다 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내가 내 일로 이제 전선으로 들어가자 마무리 딱 하고 이제 한 달만 내가 애들하고 좀 편안하게 쉬고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을지로로 나가서 의상실을 다시 하자. 그리고 의상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아예 아주 친구를 전면적으로 혼수 백화점을 차려서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딱 중심을 받고 이제 걸으면 어느 정도는 질질 끌고 한쪽은 집으니까 한쪽은 질질 끌고 낮에는 안 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녀. 수금하라 이제 공장에 가고.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났는데 머리를 새벽에 감고 일어나서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을지로를 나가야지 계약서 쓰러 가야지 했는데 늦잠을 자버린 거야. 늦잠을 자가지고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수도꼭지가 겨울에 틀으면 찬물밖에 온수가 안 쓰니까 그 이제 화장실이 그 안채 마당으로 해서 화장실을 들렸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돼. 근데 내가 머리를 감고 안채 화장실을 갔다 오면 이게 고드름이 돼가지고 더럭더럭 소리나. 그래서 왔는데 옛날에 이렇게 고리 잠그는 문이었었거든. 고리를 잠근다고 잠궜는데 이게 다시 붙어가지고 열렸었는가 봐요. 어떤 여자들이 3명이 온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옥수 그릇 하나 떠놓고 있는데 점사 봐달라고. 점 안 봐요. 그때는 최고 잘 보면 5,000원. 안 그러면 3,000원, 2,000원, 1,000원 받을 때야. 한 여자는 5,000원, 한 여자는 2,000원, 한 여자는 1,000원 이렇게 들고 셋이서 월남치마를 입고 온 거야. 근데 그날 내가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 머리도 감고 뭐 화장도 안 했다니까. 근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끼리 이래. 아무것도 없다. 아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가씨야. 그냥 가자. 난 안 보려고. 한 여자가 돈을 집어넣으니까 5,000원짜리 들었던 여자가 탁 앉더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한마디만 나 가르쳐주면 돼. 저 아니에요. 아유 다 소문 듣고 왔어.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빨리 가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안 가. 앉아가지고 한마디만 해주고 간다고 5,000원을 탁 넣는 거야. 그것도 방바닥에다가. 아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 보내지. 이 여자 보내는 것이 나는 우선권이지.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랬지. 보니까 나하고 동갑인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막 밍크 코트에다가 엄청 부티나는 저거 막. 나는 요런데 이 여자는 막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봐도 딱 봐도 복부인이야.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잘 볼 것도 없어. 나한테 딱 한마디 대답만 해주면 돼.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주 아래로 받는가 봐. 그래서 뭐 땅? 나도 모르게 뭐 땅? 화가 나니까 자존심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뭐 땅? 이렇게 반말하니까 거기서 나한테 뭐 보이는 거 없어? 이렇게 반말하니까 뭐 땅? 그렇게 된 거니까 땅! 우리 땅 언제 팔려갔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앞에 하얘. 그 사람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딱 39자만 보여. 39. 하얀 안개 속에 39만. 근데 그 여자가 계속 나고 얼마나 걸리겠어? 한 달? 2달? 얼마나 걸리겠어? 괜찮아 못 맞춰도 되니까 얘기를 해.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구슬에서 이런 게 보여주는 건가? 39일 보여주니까 39일. 근데 나도 이제 그랬더니 그래? 야 너가 이거 진짜 애기가 맞추면 내가 너한테 진짜 예쁜 반지 사줄게 그러는 거야. 나이가 동갑인데 나보고 야야하고 너너하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39일에 이 돈이 여기 땅이 팔리면 돈을 770을 갖다 올려. 그리고 못 맞추면 지금 5,000원 올린 거 가지고 가. 나도 이제 반말을 하게 되더라. 존댓말을 하는데 나는 반말이 돼. 그러니까 2,000원 넣었던 여자가 서머니 한테니 그럼 나는 그러는데 그 여자 입이 그 꼭 이렇게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처럼 그런 입이 누주가 딱 보이는 것인가. 애인은 떠나겠느니 뭘. 나도 모르게 그 1,000원 가지고 온 여자는 아줌마한테는 돈 안 받을게요. 아줌마 아들 집 나가거든 내비두세요. 걔 들어와도 또 나가요. 어떻게 알았어? 그 1,000원 죽어도 안 받았어 내가. 안 받고 싶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을주로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5,000원을 받아놓은 게 있잖아. 2,000원하고 7,000원을 받아놓은 게 있고 이 770, 39일만 오라고 했는데 그때서도 손님이 계속 미어서 들어오는 거야. 줄 서가지고. 아무것도 남에서 신 받으면 필름처럼 탁탁탁탁탁탁탁 다 보여주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다 달라. 어느 날은 새벽에 눈을 뜨고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아줌마가 파마 머리는 막 파글파글 하는 아줌마가 막 하면서 어머니 왜 약 드셨어요 어머니 막 그러는 형상이 보여.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봤던 그 모습 그 옷 색깔까지 입었던 사람이 와. 아줌마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게 그거구나. 어떤 때는 기회에다가 대고 애기가 이래. 오늘 4시에 아저씨랑 아줌마랑 둘이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싸워. 알았지? 그래. 꿈인가? 생신가? 하고 막 귀를 씻어내고 요지없이 와. 그러면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남자가 데리고 얘가 바람을 폈냐 안 폈느냐 물어보러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나는 절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래고 내가 말을 안 해. 보면은 나는 피웠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죽일 것만 같은데 나한테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터득을 가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쌍둥이 자매가 구리시에서 큰 공장을 하는 뭐 그런 자매가 둘이 다녔는데 걔네들이 법당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시주를 해서 법당을 치러드릴게요. 나는 싫어. 근데 법당을 길동시장에다가 강동구 길동시장에다가 법당을 얻어놓은 거야. 그것도 4층에다가. 거기로 가는데 그 길동 골목시장에서 길동시장에서 길동 초등학교까지만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거기까지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는 거야 손님이. 어느 때는 내가 나를 테스트를 해봐. 근데 어느 때는 막 곡소리가 들리고 어느 때는 죽은 시신이 다 불에 타 있는 게 보여. 어느 때는 막 국수를 먹다가 체해서 죽은 사람은 국수가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보이고 떡 먹다가 죽은 사람은 완전히 눈이 하얗게 뒤집어 있는 걸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세계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지금 이제 그 세계는 가지 못하고 지금도 나는 이 사람이 신발을 신으려면은 발꼬락이 움직여져야 신발이 이건 잘 맞네 안 맞네 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이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발은 240이 큰 발인데 240이 사실은 신발이 커요. 그런데 245, 250짜리를 써야 돼. 왜? 딱 맞는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꺾어진 상태로 있으면 새카맣게 멍이 들잖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신발을 한 치수, 두 치수 큰 거를 신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 옛날에는 정말 뭐 15cm, 뭐 10cm는 기본으로 신고 뭐 의상실은 내가 옷을 멋있게 꾸며 입어야 그 다음날 마네킹에다 걸어놔야 그 다음날 뭐 마침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진짜 그 한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이런 인생길이 오다 보니까 내가 걸음걸이가 안 예쁘면 어떠리, 내가 발이 현찬해도 그래서 내가 바깥 세상을 내가 많이 못 가게 만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나는 진짜 나는 발가락에 감각이 없는데 내가 구판에서 뛸 때는 나는 그 감각 없는 발가락으로 뛰어요. 그래서 발바닥은 거의 지금도 나는 혈이 이제 다 돌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러는데 진짜 몸은 장난이 아니고 그래도 산에 기도 가면은 너무 행복하고 구판에서 일하고 나면은 내 몸이 시원하고 또 바깥 세상에 물론 속가의 인연들이 뭐 몇 명이나 생겼을까 보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눈 뜨고 일어나서 손님들하고 얘야 뭐 새벽에 일어나서 옥수 가르고 기도하고 뭐 밤에 자식이도 잠이 안 오면 뭐 밤새도 뭐 어쨌든 산으로 들로 기도 다니면서 도량 밟으면서 물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할 거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정령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식으로 나는 아예 아기 때 나는 출가를 해서 나는 부처님을 모시는 제자가 될 거예요. 왜? 인생사 속가의 인연에 맨날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도 싫고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 대화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와서 상대의 가슴에 답답함을 내 앞에 와서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정말 아예 어려서부터 내가 차라리 출가를 해서 나는 정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나는 이 세계를 갈 것이다. 그 생각이지 나는 태어나면은 뭐 옷을 멋있게 입고 뭐 예쁘게 치장을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난 그런 생각은 안 해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 또 이 세계에 와서 제자들도 많이 냈고 진짜 이 세계는 이 무당의 세계는 바닥 죽지 못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그래 정말 내 몸이 신기가 있다면은 정말 그럼 내가 이 세계라도 가야지 해도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림꽃 하는 제자가 돈 있어서 턱턱턱턱 내 돈 놓고 굿하는 제자는 10,000명에 10명 있을까? 없어요. 다 빌리고 누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받쳐주고 해서 이 세계를 힘들게 와요. 근데 이 세계로 과연 왔을 적에 다 부릴 수 있는 무당이냐? 무당들이 굿판을 하면은 돈이 몇백씩 액수가 많다 보니까 속된 말로 갑부가 되겠지. 나도 돈을 벌어야지. 무당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떤 선생을 찾느냐? 첫째로 일이 많은, 굿이 많은 선생을 찾아와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학교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은 제자가 들어오면 선생님 고무신부터 닦았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들어오는 날서부터 화려하게 한복을 입고 그 판에서 서서 뽐내고 우선은 내가 돈을 벌어야 산다는 이 계산부터들 다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원들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러면 학원을 차려가지고 정녕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진짜 가르쳐주냐? 학원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서도 굿을 또 해요. 응? 그러면 이중고예요. 그러면 애동 제자들이 학원에 가서 12거리를 배웠어. 춤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다 배웠어. 어디 가서 그걸 써먹을 건데? 다시 원점이에요. 왜? 내가 영이 없었는데 내가 춤도 장구도 재금도 다 배웠는데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써먹어? 남의 구판에 누가 불러주는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무당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이 보이고 혼이 보이고 듣고 몸으로 느끼고 진짜 암 환자가 왔으면 유방암 환자가 왔으면 유방이 도려내듯이 아프고 진짜 자궁암 환자가 왔을 때는 진짜 자궁에 빠져나갈 정도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위직문이 열려야 무당이지. 이거 책 보고 공부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신굿을 하면은 빨리빨리 돈을 못 벌어가면은 신선생을 고소들도 해요. 무슨 이유로? 쟤는 연금에서 잘 불리고 얘는 조금 못 불리고 얘는 했으면은 지들끼리 질투시기가 나가지고 아 저 선생은 쟤를 더 이뻐하더라. 저 선생은 쟤를 더 미워. 이런 지들끼리 판단하에 얍삽한 판단 속에서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그럼 다른 보살님들은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전진을 해라. 아니면 네가 더 수행을 해라.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무속세계는 너 신고 잘못했어. 너 가리고 돼야 돼. 이 세계는 꼬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네가 내림굿을 하려면 비디오 촬영을 다 해줍니다. 왜? 너가 말문을 열어서 어떤 신령이 들어왔고 어떤 분이 들어왔고 너를 불리는 분은 누구고 이거를 내 입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도 못했어요. 꼭 돈 빌려간 놈들이 꼭 배신당하고 응? 자식들 등록금만 내고 집세 못 입고 법당 못 차리는 애들 돈 다 빌려가지고 해주면 뭐 그 사람은 용크도 없어.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 보살님들 보면은 술 먹고 술집에서 공수 주고 사우나에서 벌거벗고 공수 주고 전 정말 그런 짓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고 내가 잠자는 방을 최고급으로 장식해서 멋있게 자는 것보다는 내가 모시는 신당이 만인을 보시고 공생할 수 있는 제자라면은 내 신당은 정말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꾸밈없이 신령님을 위해서 정전을 하고 나는 구석방에서 잔들 내 몸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설거지하다 말고 손 쓱쓱 닦으면서 연필 짚고 노트 쪼가리 찢으면서 점 사보지 말고 이왕이면은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 모시고 제발 할아버지가 이거 먹으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이걸 피라고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하라고 했어. 우선은 인간이 우선이에요. 신이 우선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 마리아 말씀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지 어떤 종단, 어떤 종교도 나쁜 말은 없습니다. 다 배움의 정치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모두가 누가 인간이 잘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인간, 사기도 인간이 치는 거예요.
신령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남이 폐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손님의 폐물을 뺏어오지 말고 그 기가 막힌 폐물들을 굿하면서 너 그 반지 나한테 올려라 할머니가 이런 거 안 해야 돼. 진짜 때로는 죽은 사람 폐물을 선물로 모르고 받았는데 밤마다 그 귀신이 혼이 와서 내 반지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내놔야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남이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 남편이 준 목걸이 이런 것들을 애인이 준 걸 뺏는 짓은 안 해야 돼. 그런 분들도 많아요, 개중에는. 세상은 돌고 돌아서 내가 오늘 저 보살님을 흉을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똑같은 흉제비가 되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절대 남을 사악한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남의 말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오늘의 그 사람을 만났으면 1대1로 상대성과 나만의 대화 거기서 끝내야 돼. 이렇으면은 그걸 바깥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근데 요즘들은 너무나도 그 진짜 어느 때는 정말 심지어는 제자를 내려서 제자를 성추행을 하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진짜 그것은 일종의 신아버지, 신어머니인데 신의 부모인데 원 부모는 나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담수를 해서 출산을 해줬지만은 이 세계는 제2의 부모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 자식을 성폭력, 성추행을 해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다 이쁘도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세상은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은 한 집 걸려 어느 집은 한 건물이 2군데도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다 연금하고 정말 잘 보시고 잘 불리시고 정말 기도에 매진을 많이 하시고 정말 힘들어도 정말 전안에 앉아서 도와주세요, 말문 주세요, 연금 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느냐? 법당 차려놓고 식당도 가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고 그러면은 한 가지 일만 하셔야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단결 안 됩니다. 서로가 내 신령이 우선이라는 마음 때문에. 근데 내 신령이 우선이 아니야. 내 자신이 우선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서로 동참할 수 있고 한마디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서로 어우러져 가야 돼. 그것들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